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9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의미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말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진리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입니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1장부터 이제 간단히 돌이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믿음의 확실함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근신하면서 오직 은혜를 바라십시오. 말씀을 간단히 찾아보면 1장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또 1장 7절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장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보다 못한 것입니다. 화려한 것 같아도 금방 사그러지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사랑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여러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상전도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대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아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5가지 단어로 그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아져라는 뜻이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늘 불편하고 다투고 대립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죠.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말은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고통을 나누고 그게 동정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파할 때 고소하다. 딴 사람이 기뻐해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정하며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필요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아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9절에 6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야 복을 이어갈 수 있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듣고는 있지만 그게 될까? 이게 돼야 신앙인입니다. 자, 이 단계가 참 쉽지 않은 단계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단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단계지만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이어받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9절의 단계를 이루십시오. 다른 단계를 다 거쳐야 이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6번째 단계가 이 9절의 단계였습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두 번째, 동정하십시오. 공감 능력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겸손하십시오. 여섯 번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들을 읽으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결심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떠오르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 복을 유혹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마음을 같이 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감정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독하게 해도 아직 몰라서 그렇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축복,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의 삶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며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를, 나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충만히 임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